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념, 정의해 보았습니다. 복습해 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그 좋은 예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늘 그 자리에 있는 교회, 십자가와 복음을 늘 가까이 하는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그것은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합당한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를 우리가 들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통해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신뢰,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몇 번 나누었던가, 즉 주일에 설교를 몇 번 했던가, 뭐 정확하게 31절에서 34절을 나눈 적도 있고, 또는 뭐 조금 더 넓은 부분에서 아니면 뭐 딱 한 절만 이렇게 나눈 적도 있지만 너무나도 많이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딱 작년 요맘때, 작년 2월 둘째 주 요때부터 우리가 요 본문이 속해 있는 소위 산상수훈 5장의 첫 시작점, 팔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그 팔복을 8주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딱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잠깐 팔복을 확인해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건 원래대로 바꿔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8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6, 7장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인데 가운데 6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6장의 결론 같은 이 6장 31절에서 34절, 이건 6장 19절부터 시작을 해요. 6장 19절로 오면 행복한 사람이 먼저 맞닥뜨리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보물이에요. 보물이란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돈이거든요. 돈. 행복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즉 교회는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6장 한번 여러분 펴보시죠.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과 20절에 그 보물,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어딘가 은행 계좌를 터가지고 거기다가 예금하고 입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돈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하나님과 재물, 즉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꿔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6장 19절 이하에 이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즉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
돈 때문인데 도대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돈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그 신앙의 당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절에 있죠,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 원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한자 단어를 써서 염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가만히 놓고 보면 참 재밌어요. 때때로 한자를 보면 한자 안에 성경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도 제가 뭐 한자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절대 아니지만, 한자를 쪼개서 그 각각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걸 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파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글자를 쪼개본다라고 하는 건데,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파자해 보자고요. 쪼개보면 염려라고 할 때 그 염자는요, 지금이라는 단어와 마음심이 합해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이 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에 제일 가는 건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난 돈만 보면은 막 너무 싫어서 막 두드러기가 난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요?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다 돈을 좋아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그 려자를 이렇게 파자해 보면요, 이게 부수인데, 한자의 부수인데, 범문이 엄 또는 범문이 호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랑이 무늬, 호랑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생각할 사가 들어가요. 호랑이를 생각하는 거지. 야생동물을 직접 보신 분, 동물원 가서 본 거 말고 야생에서, 아무도 안 계시죠? 지나가는 개 말고 멧돼지 보신 분은 계시겠네. 멧돼지 보신 분은. 제가 4년 전에 안식 올 때 우리 케냐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소위 그 사파리라고 그러죠. 야생 사파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어린 자녀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길 가면 그 동네는 그야말로 길 가다 보면 얼룩말도 보이고 타조도 보이고 진짜 길 가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길을 간다고 그래서 맹수를 볼 수는 없어요. 맹수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맹수를 봤다 그러면 그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맹수를 보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맹수를 보는 것에 들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사자도 보고 표범도 보고 막 그런 어떤 맹수들을 뭐 치타도 보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딱 들떠 있었는데 진짜 맹수를 이제 봤어요. 야생 사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야생 동물은요 정말 커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특별히 사자는 정말 커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자를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나도 사자를 보고 싶어 했는데 막상 사자가 딱 눈앞에 나타나니까 애들이 맨 먼저 뭘 했냐면 차 창문을 닫아요. 창문을. 40도였거든요. 40도, 41도에 에어컨도 없는 차였는데 창문을 닫아. 왜요? 무서우니까. 막상 탁 눈앞에 있으니까 순간 들어오는 것은 무서움이에요. 공포예요. 제가 무서워했게요? 안 무서워했게요? 아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나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 사자가 앉아있다가 탁 일어나면 움찔하죠. 그 사자가 앉아있다가 탁 일어나더라고요. 순간 움찔했어요. 근데 그 사자는 오줌 싸러 가더라고. 근데 사자가 일어난 것만 봐도 움찔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이 호랑이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어요. 움츠러들어요.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잡아먹히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지? 어떡하지? 이게 염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새벽기도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그게 딱 이거예요. 유익한 것도 아니고 구원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거에 우리가 초긴장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각보다 꼭 필요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루에 3끼만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남아 돌아요. 필요 이상이야. 필요 이상. 마시는 것 물만 마셔도 되는데 그냥 필요 이상으로 마셔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필요 이상이에요. 옷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옷도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특별한 날 결혼식 날 옷장을 여니 옷은 많은데 입고 갈 옷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옷은 많은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반성했어요. 참 옷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옷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집에 가면 옷이 하나씩 사와 있어. 좀 사지 말라고 좀. 사지 말라고 이정자 씨. 우리 사이가 좋아서 그래요. 염려라는 단어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면 메림 나오거든요.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 의미는요, 걱정거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다 이 얘기예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 그 사이에 얼마나 추악한 인간의 탐욕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탱크 한 대 얼마예요? 탱크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1, 2천만 원이 아니라고요. 1, 2억이 아니라고요. 최소 50억, 100억이에요. 탱크 한 대 팔면 못해도 50억 파는 거예요. 그걸 한 대만 팔아요? 몇 대씩 팔잖아요. 미사일 한 번 쏘면은 싸야 1억이에요. 1억. 한 발 날아가는데 1억이야. 그러니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실험해봐가지고 잘 팔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요.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것이 K방산이잖아요. 지구촌 곳곳에 지금 몸살 앓고 있고 지진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어디는 말이죠 구호물자 가고 어디는 구호물자 안 가요. 왜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자기의 이익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돈 때문에 돈을 사용하고 돈을 활용하고 돈을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돈에 쩔쩔매고 돈에 구속되고 예속되고 돈만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필요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에 염려하고 쩔쩔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30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아. 여러분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작다 그러면 맨날 크기 작다는 거 생각하는데 작은 사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 작은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양이 적다, 질적으로 뒤처진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키는 큰데 키 큰 값을 못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키는 작은데 배포가 대단해.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를 두고. 그렇잖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쪼잘쪼잘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것을 어떡하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 세상 염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염려로 만약에 키가 큰다고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누가 믿음이 큰 거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가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 감당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를 거두지요. 엘리야,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으로 대승을 거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큰 열매를 맛봐요.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들의 이름이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믿음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큰 믿음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 뚝 떼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고 저 말단에서부터 정말 기를 쓰고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해서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욕먹어가면서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반뚝 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거든, 즉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얻어간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망하자는 얘기예요. 세리였잖아요. 원한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해도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죠. 사울 이후에 바울, 그가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아는 것, 지식, 그 지식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똥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보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영혼의 구원보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필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로 가득하고 담대하지 못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32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긴 있어. 근데 믿음이 작아. 그게 고만한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믿음을 꼭 우리가 그거나 여기까지야? 요거야? 내 사전에 이런 건 없어? 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그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어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죠. 요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따만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요따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그러니 담아지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안 담아지면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릇을 키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키우려고.
세상 것은 키우려고 그래요.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근데 믿음의 그릇은 안 키우고 딱 정해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이 돼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 만날 것인데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래 너 뭐 내놔봐. 그럴 때 우리가 뭘 내놓겠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내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3절에 그런즉 이제 교회라면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라는 단어에서 확인이 돼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의 동선, 뭐든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정해야지요. 특별히 우리가 돈 얘기하고 있으니까 돈 얘기 또 하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부터 하라고요. 또 월급 딱 받자마자 말이죠. 뭐 대출금 나가야지. 그 다음에 뭐 또 저기 뭐 공과금 나가야지. 뭐 요즘에 또 가스값도 올라가지고 또 뭐 어이구야 이거 뭐냐. 그런 것도 다 계산하고 나면은 주님이 원하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거 참 헌금하려고 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아유 1,000원을 내가 이거 어떻게 헌금할까? 뭐 목적 헌금으로 선교지에 보내고 싶은데 난 1,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왜 못해? 왜 1,000원이 왜? 내가 먼저 뗀 거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1,000원을 뗐다고 한다면 왜 못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또 사람들이 혹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면 모아 1,000원을 모으라고. 모아서 10,000원을 만들고 그 10,000원을 또 모아서 10만 원을 만들고 그 10만 원을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고 그때 한꺼번에 하면 되죠. 길은 다 있다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시간 하루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뭐 하세요?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이를 닦자 치카치카 세수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뭘 입고 갈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늦었네요. 정신없이 뛰어가죠. 하루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탁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든지 다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그야말로 세상 말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다가 갈 때 다 빈손으로 갈 건데 뭐 하려고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요. 그것이 복된 길이지요. 3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를 볼 거다 그랬어요. 안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토마 피케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따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경제학자가 쓴 책이죠.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번역되면서 빨간색으로 표지 이렇게 돼서 눈에 확 띄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 116쪽 이하에 가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하는 교회. 참 소유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소유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소유하는 교회 이건 뭘 얘기해요? 물론 뭐 유럽 교회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부터 유럽 교회를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닌 그 어떻게 보면 유럽 교회의 어떤 역사에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그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확산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소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또 제 종종 언급했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뭐 이런 것처럼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를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얘기한다고요. 교회와 자본, 교회와 돈이라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돈을 추구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이 모여 있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아야 되고 재산도 늘리고 문제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모였네? 그러면 이걸로 뭐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리하면 하고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돈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인간의 탐욕을 집어넣어요. 인간의 즐거움과 향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 그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교회가 세상에 돈맛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피한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돈맛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맛을 아는 세상이 혁명, 산업혁명, 자본의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책이 그걸 의도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 그것도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몇 장을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창피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교회가 소유하고 부자라는 단어가 교회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새로운 믿음과 경제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합당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러는 건지.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 원리로 돌아가라. 원칙을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교회, 그건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믿음의 원칙대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야, 그거 다 내려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끝부분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말씀 들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고집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그 근원 기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잘 살아가게 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